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 사도행전 말씀을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므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 대항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말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죄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시며 그래하여 들은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곧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열매들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몽독을 이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꿈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사정이 좋아지면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보리라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그런 목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마다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10곳, 꼭 해보고 싶은 일 20가지. 이처럼 저마다 언젠가 한 번은 미리 이 버킷리스트에 적어놓은 항목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멋지게 있게 보내보리라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상상합니다.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각각 이렇게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미 포기하기도 하고 이 버킷리스트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은요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처럼 복음의 버킷리스트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반드시 로마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 가는 사람이나 전도의 대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뭐 필요하냐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버킷리스트는 없을지라도 복음에 관한 버킷리스트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을 졌다는 것은 이렇게 실검한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부담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명단을 앞에 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목표했던 선교 여정의 마지막 지점인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두가 기대하기를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게서 최고의 권력자, 세계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지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궁정 내의 집권층의 관리들, 원로원 의원들, 군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들을 상대로 하여서 의젓하고 당당하게 복음의 전사로서 활약하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일절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에베소에서처럼요 귀신이 떠나가고 빌립보에서처럼요 이 옥문이 서로로 열리고 있던 자리가 진동하는 등 그래서 그때처럼 시대 군인들이 이렇게 놀라게 되거나 또는
황궁이나 또는 황제 곁에 있는 공주나 공주의 어떤 자녀들이 병이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고쳐주었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들을 일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때까지 로마에 올 때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에게 이제 올 때까지 다 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손 놓겠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께서 이때까지 너를 이곳까지 데리고 오느라고 너무 지금 내가 지쳤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만무하거든요.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도대체 로마에 이 도착해서는요, 특이한 어떤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황제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기소가 돼서 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는지 아니면 풀려났는지, 생각보다 이 보면 통 풀려난지 어떤 말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결말이 아주 시시하게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죠? 진행형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기록은요, 바울의 영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용감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 그래 그만큼 이렇게 바울의 공로가 크다. 그것을 말하고자 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성령께서 바울을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데려다 놓았다. 끝! 하고 마쳐버립니다. 즉 나머지는 너희들의 믿음의 상상력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바울의 선교지를 쭉 이렇게 쫓아가 보면은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걸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로 행하던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배가 강풍을 만나서 무려 2주간 동안이나 바닷속을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지중해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섬 멜리드라는 섬에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배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타고 있던 사람 276명 전원이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육지에 상륙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는 완전히 깨어지고요, 못 쓰게 되지만은 어떻게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 널조각을 붙잡고 해서 물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에서 빠져나왔는데 다행히도 그곳 주민들이 로마인들이 야만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들에게 옷가지를 말리게 하고 촌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함대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초겨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웠을 것입니다. 그죠? 초겨울이니까 물속에 빠졌으니까 뭐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서 불에 집어넣으려다가 그 속에 있는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 맙니다. 그게 28장 아마 첫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비록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공의가 그를 심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과 달리 한참을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뭐 경련이 일어나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물린 데가 부어오르거나 무슨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28장 5절에 그 이유가 다 같이 28장 5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되 조금도 상함이 없다. 28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틀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렸으니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산다.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 그렇게 기레 짐작하고 두려움에 빠지거나 패닉 상태가 되면은 정말 물린 상태를 통해서 독이 온몸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8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자들이요 육체적인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쑥 뱀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영적인 상태를 망가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느닷없이 나타나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문 독사는 어떻게 해요? 불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불 속으로. 어떤 불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상함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까? 옆에서 볼 때 물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분명히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뜻이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거 멜리데에서요, 이제 3개월을 지냅니다. 지나는 동안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부블리오 부친의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VIP 대접을 받게 되지요. 28장 10절을 보면, 28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VIP를 대접을 받다 보니까 3개월을 지난 후에 이제 로마로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할 때에 지난번 싣고 오던 모든 양식이나 뭐 생활용품은 다 물에 좀 다 빠뜨리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풍랑을 만나서 싣고 가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머문 곳곳에서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즉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교훈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기 디오스구르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가 왜 타고 가던 배의 머리 장식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디오스구는요, 그리스 신화의 주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정복한 전 영토에서 문화적, 사상적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헬레니즘이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바울을 포함한 276년 전원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전에 없던 격심한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지게 된 때에 제수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내용을 전하여 줘서 힘과 위로를 얻게 되고 말하기를 배는 상하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집힐 것 같은 풍랑으로 이렇게 뒤집힐 것 같은 배 안에서 같이 이렇게 276명 전원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기적적으로 상륙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들이 이때까지의 행로를 통해서 그 배 안에 어떤 이 행로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겠지요. 한 사람 제수 바울을 통하여 상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섬에서 상교를 보낸 뒤에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배 이름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운명이 겨우서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장식의 배에 타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지만은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세상 문화와 가치, 제도와 간섭의 배를 타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안고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이와 같이 우리와 맞지 않는 가치 추구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선 반대와 저항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상은. 그러니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맞서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자 생각 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섬에서 상교를 보냈으니까요. 이들이 아마 다시 출발한 시기가 6월 말이나 3월 초순쯤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갈아타고 바닷길을 거쳐서 육로로 로마에서 한 69km 떨어져 있는 앞뼈,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여기에 보니까 로마에서 이틀 걸리는 그곳까지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미리 나와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피오라는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에 이렇게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군중들이 운집할 수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로마 장군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아피오 가도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군들이 적을 물리치고 로마로 들어올 때 다른 길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을 이용하고 이 길 맨 끝에 있는 아피오 광장에서 게선 장군의 환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이 아피오라는 길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누가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제수 바울이 이 사슬에 묶인 몸으로 군인들에게 호송되고 있지만은 그는 제수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침내 세상나라 제국의 심장부 로마의 깃발을 꽂고자 이곳에 입성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이곳 로마에 이미 싸움에서 이긴 하늘나라의 게선 장군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의 심장부에 던진 복음의 이 작은 불길은요, 바로 아피오 이 길을 통하여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길을 통하여 번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BC 393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 전체가 기독교 제국을 공식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름 없는 병이 들고 노시한 한 노인이 던진 이 불씨가 로마 제국 전체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것은요, 아마 바울을 호송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란, 배 타기 전까지 이 인솔한 율리오란 천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계속해서 친절을 제공하였던 것처럼 아마 율리오로부터 이 바울을 인계받은 황제 근위대의 대장이 바울 일행이 배에서 있을 때 보였던 그런 행동,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섬에서 지낼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계속 특혜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한 군사와 함께 개인적인 거처에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을 보면요, 이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내도 제수 한 사람하고 간수 한 사람 같이 연결된 셋줄로 엮어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목과 군인 한 사람의 손목을 서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한 9,000명 정도가 궁정수비대가 주둔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윤번제로 바울을 아마 감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감시하게 되었을 텐데요. 그때마다 아마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바울서 신 빌립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22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 로마에 있는 황제 근위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형제들이 몇 명 있다. 그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북한 땅에 949일을요 갇혀있다 풀려 나온 이면수 목사님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가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로 잡혀갔는데 그를 고발한 검사가 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그 자리에서 고사총으로 이렇게 쏴 죽이기 쉽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런데 북한에도 형식적인 법이지만 법이 있다 보니까 제목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가 목사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5년치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해다가 날라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지어 몰래 불러내어서 모욕을 하게 되고 자기 등을 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검사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강팍하고 딱딱한 심령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능력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 유력자들을 초청하여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잘못된 소식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염려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보면은요,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편지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왜 그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전해야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해도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왜 믿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전하는 사람이 정통 바리새인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이 전할 때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님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갈리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전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이 그 출신이 깡촌인 나사렛 출신이고 주변 인물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데 일생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며 친구로 지냈다는 것이죠.
바울의 집에 초청받아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핵심 그룹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험하게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아들이나 왕의 후손으로 여보란 뜻이 태어나서 로마에 대항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고상한 사람들로 고려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이 아니라 보기에 수준 있고 가치 있고 기품 있는 사람들을 고르는 것은 아닌가. 마태에 가서 사각으로 들으시. 이제 30절,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로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셋집에 있습니다. 게다가요,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들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영접한다. 무슨 뜻입니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요. 초대하는 손님 입맛에 맞게 맛있는 음식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대접하듯이 마음을 연들도록 정성껏 이렇게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어.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여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죠? 로마까지 오는 도중에 선교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충돌했습니다. 그죠? 소요가 일어나고 고소고발이 밥 먹듯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상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요, 기도하고 접근하려면 머뭇거려지거나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좋은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지는 않을까,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물던 셋집이 어떻게 바로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요,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여기 이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앞으로의 상황이 불투명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새가 잘 나갈 수 있을까? 때를 맞추고 새는 잘 들어올까? 모든 것이 걱정이지요. 월급적으로 이제 살 때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스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집을 통째로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용도는 이른바 절을 개척하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지금 교회로 되어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집 전체를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거 알아서 뭐 다시 들어올 테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제거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한 목사님 부부가 문의를 해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상가 용도로 지은 1층 건물을 교회로 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교회가 들어온다는 2층, 3층에 원룸이 있는데 월세로 내어놓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밑이 교회인데 누가 그 바로 위에 그 방에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교회 옆에 있는 주민들이 교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불을 보도 지금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했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저보고 뭐라고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앞으로 목회하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교회 하겠다고 건물 빌려달라는데 거절했다. 하나님은 먼저 앞에 우리가 교독했듯이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되고 안 되고 먹고 사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거절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다시 목사님 오십시오. 계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전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가 바라는 건 생활비 때문에 이제 월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6년 정도 지난 뒤에 이곳에 있던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고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로마 셋집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보이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손길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이제 사도행전 31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버킷리스트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마음에 점적이 준 대상을 두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일입니다. 기도가 연락될 때까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방법을 일러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중국 대사를 지낸 온누리교회 장하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자기는 한 사람을 위해서요, 보통 10년 내지 15년 기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쉬지 않아서 중국에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열심으로 주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이 다시 이 대천교회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